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이성호 목사님을 강사로 장립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24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25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붕 페인트 작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이며 남삼전도회가 주관합니다. 문의는 남삼전도회장 김유석 장립집사에게 해주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서 용서받음을 확신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을 잊은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지식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대로 주님여 드러내지 못한 또 한 주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의지가 더 앞서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함부로 그렇게 제 생각에 나는 대로 행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묻지 아니한 그런 모든 부분, 믿음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피에 합주고 사신 그런 사람답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열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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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가 못 잊을 죄이라. 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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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오 세상 사람들, 오 세상 사람들, 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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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또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의 즐거움과 이치를 더 추구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조속히 끝나게 해주시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함과 질병과 사고와 좋지 않은 관계와 여건 때문에 궁핍함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형편에 따라 일일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모든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보다 도리어 잘 대처하지 못해 실망을 주고 비난을 받기까지 하는 교회는 이제 과거 부흥의 시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받아 그로 인해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천국 소망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이런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미래가 보다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들이 이 상황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대처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셔서 이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며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인터넷으로 공간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선포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숨기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 주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참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불확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확실하신 주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듭니다.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등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또 어떤 분은 힘에 지나게 그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식구들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옵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손을 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한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2월달, 3월달, 4월달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이스라엘에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은 25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이냐면 261만 8천 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그 261만 8천 명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25만 3천 명입니다. 근데 선천적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걸 보니까 한 9%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참 가족에게도 그렇고 불편하고 참 어렵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인들에게 독특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장애인,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것도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되었던 자,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거기에 많이 주목을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요한은 거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에다가 강조를 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이상의 진리까지 우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저 맹인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맹인된 이유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자기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좀 희박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무슨 그렇게 맹인이 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더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물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 부모가 저래서 저렇게 됐죠? 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능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어떤 사람이 너를 고쳤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쳤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이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막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자꾸 묻습니까? 저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 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 말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 바로 이 장애를 가진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딸이 이렇게 되었나라고 한숨을 쉬는 부모들을 저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을 둔 부모의 속은 늘 타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인지 아니면 회개하는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말을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가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면서 맹인된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맹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저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서 저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들이 늘 생각하며 늘 안타깝고 속이 타고 어렵고 그리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냉정한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가족 가운데서 숨기고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바깥 출입을 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애인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집안에 무슨 경사가 일어나도 잔치를 벌여도 장애인들은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자기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바깥으로 뛰어쳐 나가면은 그 다음엔 잘 찾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가 그 당시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난 40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권과 그리고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1980년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 사회단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 잘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동기 한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사랑의 교회 복지관장으로 거기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은 옛날엔 여기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너무너무 그 존경스러워서 자주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참 많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마음을 다졌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도 여러분 퍼센티지를 보니까 기독교 단체, 특별히 개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장애인 관련 그런 단체가 약 50%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캐톨릭이나 그 외에 그런 기독교 관련된 그런 단체를 하면은 70% 이상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여러 참 많은 그런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곳이 있겠지만은 유독 기독교가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그런 참 섬기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으로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하고 새롭게 장애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눈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아무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분들,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혹시 여러분 자책하거나 불평하는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더 큰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리고 자책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장애인인 여러분도 역시 장애인을 보면서 절대 누구의 죄를 찾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난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딱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그곳에서 씻으라 그렇게 보냈더니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뜨였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당시 그런 어떤 고침을 받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에게 가니까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는 여기에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저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왜 눈을 뜨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느냐? 참 기가 막히죠. 안식일에 왜 눈을 뜨게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눈을 뜨게 하는 일이 가능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다시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떻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으나 마나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분은 선지자로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불렀냐면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청년이 정말 당신의 아들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해설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가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교, 곧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낸다는 그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좀 이렇게 거기에 걸려들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지 마세요. 그냥 저 다 큰 아들이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미뤄둡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을 불러가지고 알았다. 네가 가만히 네 말도 듣고 네 부모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러신 것으로 알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라. 찝찝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발끈했죠. 아니,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맹인으로 있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너한테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러냐라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그죠? 뭘 또 설명하라는 겁니까? 아마 청년은 너무 아마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도대체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 청년은 이제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말했는데 또 말하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말 하느냐? 너는 그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막 이렇게 또 오신각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참 이들을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네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 여러분도 인정했는데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말을 듣는다고,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맨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일도 없는데 지금 제가 눈을 뜨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여러분께 말하고 제 부모한테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제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안 좋은 사람들은 꼰대짓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내쫓아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내용을 묘사하는데 많은 지면을 하려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일반적인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인이고,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는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 바로 이 이야기의 뒤편에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인자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입니까? 맹인이 죄입니까? 장애인이 죄입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이냐? 멀쩡한 몸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본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눈은 뜨고 있으나 사실은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고요, 5장에도 그렇고요, 7장에도 그렇고요, 9장에도 그렇고요, 11장에도 그렇고요, 12장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끊임없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몸은 멀쩡하나, 비록 그들은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고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이들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자들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앞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을 모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치셨을 때 장애를 가진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장애에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에서 벗어난 분도 있습니다. 근데 훨씬 많은 이들은 여러분, 장애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낸 그런 간증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연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KBS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가지고 특집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손명희 씨가 나왔어요. 손명희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날 거기에 이제 관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눈물을 한 바가지 정도 이상은 흘렸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정작 그 손명희 씨는요, 정말 뇌성마비로 막 그냥 온 몸이 막 이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들은 정말 진솔하고, 그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단단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날 이제 소녀 합창단이 나와서 다 이렇게 이제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이렇게 하는데, 그 합창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 가진 것이 없으나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아이들은 그걸 하면서 또 어른들은 합창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비춰주는 그 손명희 씨의 그 얼굴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같이 노래 부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구절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것은 뭐냐?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으나 나 가진 것이 있다. 나 남이 못 본 것이 있지만 나는 본 것이 있다. 나는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지만 나는 깨닫은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에, 찬송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거기에 감동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명희 씨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자살하려다가도 그렇게 자기가 멀쩡한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칼을 놓고, 그리고 그 찬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슬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멀쩡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소개한다면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된 강영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 망막이 탁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제가 눈을 이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로서는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놔두었는데, 그때부터 의기소침하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도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이고 이렇게 시도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울의 맹인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거기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그리고 문과대학에 차석으로 그렇게 졸업했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이 되어가지고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도 받고 심리학 석사도 받고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그렇게 취득하게 됐대. 이야, 3년 8개월 만에 어이구요, 엄청나게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종교 및 사회봉사 분야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답니다. 1983년에 이 강영호 박사가 출간한 빛은 내 가슴에 라는 그런 책을 내었는데, 그것을 읽었던 그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렇게 강영호 박사를 이렇게 평했답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뿐 아닙니다.
헬렌 켈러, 닉 부이비치, 스티븐 호킹, 베토벤, 헤르만 헤세, 그리고 바이런, 에디슨, 루즈벨트, 세익스피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비장애인들에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계십니다. 누구 구별 없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영생을 얻지만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4월 20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한 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지난 주일날, 지난 4월 10일날 그 주일날 이렇게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다른 본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해서 다 반복하고 다 해서 오늘 이제 아침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장애인 날이 언제지? 그래서 딱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 바로 내일 모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그 막 바쁜 가운데 쭉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 중에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벌써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지선 자매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의 90% 이상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지만은 온몸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 이그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장애를 딛고 저가 이제 참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지금 곳곳에 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신문에다가 다 이렇게 기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은 정말 깊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송명희 씨나 강영우 박사나 또 무슨 헬렌 켈러나 이런 어떤 사람들은 다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좀 유명해지고 그런 어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록 이 장애를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떤 것들을 알고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다니고 하지만은, 장애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얼마나 참 이런 장애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더욱더 저들이 불편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불편한 어떤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비장애인이지만 또한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어떤 큰 간증이 있든 없든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상속자인 그런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받을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라. 주님이 뜻하시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급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언제요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편지신가.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간구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지요. 예, 보시고 샬롬하고 축복해 주세요. 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특별히 참 귀한 그런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이성호 교수님인데 참으로 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많이들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교회 지붕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한다고 아까 광고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원봉사자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와, 이건 참 비극이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동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떡을 해오고 밥을 해오고 빵을 해오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2전도 3전도 4전도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나오셔서 페인트 작업하는데 여러모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권사님들이 왜 말씀하세요? 2전도에 3전도에 4전도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윤석 지사님한테 내가 갈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몸을 다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가을쯤 되면 그냥 이게 자꾸 코로나 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막 가을 오기 전에 한번 다 모여가지고 온 교회를 한번 다 청소 한번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 한번 청소 한번 하고 그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누룩을 확 이렇게 막 구석구석 다 없애듯이 그렇게 한번 청소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딱 물러가게 안 하시겠나?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또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